24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대로 인사 나누죠. 우리 앞뒤로 인사 나누죠. 시작. 하나님께서 해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신 대로. 우리들의 자녀들의 문제, 앞으로의 장래인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힘을 받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행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에게 힘을 공급받지 못하면 어떠한 신령한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풍성한 열매를 맺고 싶어도 열매가 안 열어져요. 사업에 풍성한 열매를 맺고 싶어도 안 열려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했을 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뜻하지도 않게 내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영적인 호흡, 이 영적인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기도하는 사람의 입술에서, 오직 기도하는 사람의 삶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서 영적인 생명력이 약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만 맘먹고 기도 한번 하지 말아보세요. 한번. 목사님들 기도하지 말아라고 기도하지 마시기는 진짜 마시고요. 만약에 며칠만 기도 안 해도요, 우리의 그런 삶의 활력이 싹 사라져 버려요. 생명력이 약동하는 것이 멈춰지는 겁니다. 뭐가 멈춰질 때요? 기도가 멈춰져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했다면, 뭘 잘한 거나 마찬가지면 기도 생활을 잘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신앙생활에서요, 피곤함이 느껴져요.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실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는 것보다 가장 더 무서운 게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내 아내에 대해서, 내 남편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보다 더 무서운 게 무관심이에요.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내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것은 내 영혼을 죽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은요, 자기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이 세상을 그냥 막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무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즘 뉴스 보니까요, 마약하는 그런 인구들이 너무나 많대요. 마약을 한대요. 여러분, 청소년들도 본드를 흡입하고요. 저는 실제로 본드 흡입하는 애들 봤어요. 그래서 제가 신고했다니까요. 청소년들이 하길래 신고해가지고, 그래도 파출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 목사님 처벌하기를 바라십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그냥 저는 처벌하지 말아주시고, 처벌 바라는 건 아니고 그냥 부모님께 잘 교육할 수 있도록 해서 돌려보내세요. 걔네들 크게 날보냈어요. 본드도 마약이고. 자, 이렇게 그냥 막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내 힘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가장 미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 영혼을 돌보지 않고 막 살 때 우리 앞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심판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심판의 날이 아니라 그날을 기도하며 뭘로 준비해야 되냐면 행복의 날로 준비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가지 잊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날이 어떻게 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날이 어떻게 와요?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그날이 도적같이 오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 때 하루가 천년 같은 그 고통스러운 지옥의 날을 향해 가시겠습니까? 심판의 날을 향해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루 천년의 하루 같은 정말 영광되고 축복된 그 천국을 향해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쉽게 여쭤볼게요. 너무나 쉽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지옥을 향해서 가실래요? 천국을 향해서 가실래요? 여러분 선택하세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앞에 생명과 축복과 생명의 축복과 저주의 사망이 놓여 있는데 여러분 무엇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후손이 생명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바로 생명을 선택하시는 지혜로운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을 선택하는 사람은 생명의 진행을 공급하시는 예수님 앞에 뭐하는 사람이냐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을 선택한 사람답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 기도의 응답은 뭔 것 같냐면요, 신앙생활에서 낙오되지 않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하면서 낙오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기도 응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보면 안나가 성도들이 있어요. 안나가 성도. 가나안 성도. 미안해.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가 진짜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성도가 아니라 거꾸로 한 거예요. 안 나가요. 아이고 교회 이제 안 나가요. 교회 안 나가면 이제 쉬어요. 신앙생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 믿으면 되죠. 그러면 뭐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랬는데 교회 안 다녀도 되죠. 교회 다니면 사람들에게 시험 받고 힘든데 내가 뭐하러 교회 다니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어떻게 생기냐면 기도하지 못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되면 낙오가 되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서 신앙생활에서 후퇴하지 말고 여러분 전진해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과의 싸움에서 지시겠어요? 고난과의 싸움에서 지겠습니까? 고난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의 모든 승리자는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승리자는 다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수없이 많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역사가 바로 전쟁의 역사였거든요. 그런데 그 전쟁의 역사 가운데 섰던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물론 모세도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했지만 이끌었지만 모세 다음으로 정말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던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때요? 여호수아는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가장 첫 번째 전쟁이 뭡니까? 여리고성 전쟁 아닙니까? 여리고 전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세요? 칼과 창과 이 무기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너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7번 들고 함성을 질러라. 마지막에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게 무슨 방법이에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기도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기도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여 신앙생활의 전쟁에서
언제나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도우심을 받는 자는 어떤 불가능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럼 기도하셔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을 나의 일에 개입하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오늘날도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영적인 전쟁에서 지는 방법은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행한다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는 전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임진왜란 때 외구와 싸워서, 일본과 싸워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요즘 저는 막 일본과의 관계가 안 좋으니까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몰라요. 뭐에서 이겼으니까요? 싸워서 이겼어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일본과 싸울 때마다 이긴 이유가 있었어요. 뭡니까? 철저하게 준비하거든요. 철저하게 작전을 세우고 철저하게 싸움에서 이기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전쟁에 나가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내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승리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며칠 전에 어디입니까? 경상도 어디에서 어디죠? 어디서 학생이 실종됐잖아요. 아직까지도 못 찾았어요. 밖에서 그냥 실종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무서운지 몰라요. 끔찍한 사건을 우리가 많이 뉴스를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악한 사람 만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악한 사람 만나면 한순간에 인생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능히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데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안 믿을 때가 참 많아요. 기도하면서도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안 믿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면서 안 믿어져요. 근데 믿고 기도하시오. 믿음으로 구할 때 뭐 하셔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믿음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또 기도는 사람의 앞길을 대로같이 열어줍니다. 대로같이. 여호수아가 요단강에서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건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다리 놓고 건넜습니까? 자, 우리 요단강을 건너야 되니까 다리 건설을 하자. 부교라도 설치하자. 여러분, 뭐 한강에서 한강 부교를 공병대들이 설치해가지고 다리를 막 건너는 것처럼 부교를 설치해서 건넜습니까? 아닙니다. 요단강에 다리를 놓지 않고도 그냥 갈라져 버리는, 그 요단강이 갈라진 그 강을 육지같이 걸었어요. 여러분, 이같이 기도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이적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방법은 오직 기도라는 것을 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는요, 위대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능한 힘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어떻게 보면 사랑의 명령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사랑의 명령이다. 사랑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면서 요청하라는데 너희가 나에게 요청해라 그러시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본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저는 예전 성경에 있는데 내가 시행하리라. 행하는 내가 너에게 행할게 이거보다는 내가 너에게 시행할게 이게 더 막 어감이 좋잖아요. 근데 이렇게 좀 왜 바꾼지 모르겠어요. 바로 뭐 바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행이죠. 내가 너에게 시행하리라. 시행. 뭐하면?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자, 내가 너에게 시행하겠다.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 전제 조건이 있죠. 무슨 조건이에요? 우리가 읽었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이라는 전제 조건. 그냥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냥 뚝딱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냥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나가라 뚝딱 이렇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 말이 그거예요. 그리고 주님 이름으로 내가 구하면 내게 구하면 뭐 하시겠다? 내가 행하리라. 그리고 성경에 보면 전제 조건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내가 행하겠다라는 말씀. 여러분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같은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기도하시면 그 사람 미련한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불신자랑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해도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첫째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그럼 지구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첫째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 둘째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 셋째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 넷째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100번을 물어봐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신 주님이 도와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오늘 요한복음 말씀 누가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아닙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신 그분께서 직접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어둠에서 일어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불가능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것에 자부심, 자긍심이 없으면요 신앙생활 재미없어요. 솔직히 재미없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과 대화한다 라는 그런 프라이드가 있어요. 내가 천지를 막 움직이시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다. 내가 기도할 때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신다. 귀 기울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선을 고정시키고 계신다고 할 때 여러분 얼마나 기도에 자부심이 넘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충만한 기쁨을 얼마나 많이 맛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자부심이 있으셔야 됩니다.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크신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 하늘에서 만나를 내주신 하나님, 반석에서 문이 털어나오게 하셨던 하나님, 오늘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